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아직의 사랑 이주님 다시 주의 은혜는 이주님 내 영혼을 모든 소원 주시기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아직의 사랑 이주님 내 아직의 은혜는 이주님 내 영혼을 모든 소원 주시기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박종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신령과 전심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개인의 생각과 정욕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저희가 이룬 모든 것들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으며 또 저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가 저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씨 뿌리고 인내하며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한 계획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세상을 바뀌는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한 물질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전하실 말씀을 통해 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지은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윗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저희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추수감사절 맞아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의 찬양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말씀 함께 우리가 나누는 것하고도 많이 분위기가 많이 연결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세밀하게 일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래전에 칭찬에 대한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누군가를 칭찬해주면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내용은 좀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지금의 이 칭찬에 대한 강의를 놓고 보면, 그거와 연결지어 보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흔히 말하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 와닿지 않죠. 우리가 보통 칭찬이라고 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 장점을 인정해주고 그가 이룬 것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칭찬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리스펙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를까. 근데 특히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말은요, 더더욱 낯설어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분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검색창에서 칭찬이라는 그 단어를 딱 쳐보면요, 영어 단어를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의미로 프레이즈, 이렇게 1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찬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 어린아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나온 글을 봤는데, 이제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이 묻어나오는 그런 굉장히 재미있고 웃음 짓게 하는 그런 짧은 기도문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내용의 기도문 2가지만 이제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만큼 크고 지구만큼 힘이 세세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지금 하나님처럼 잘 해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화이팅. 이렇게. 하나님 너무너무 멋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하나님처럼 잘 해내지 못할 거예요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 칭찬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 훌륭해요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찬양은요,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이유와 제목이 그 삶에서 경험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따라오는 게 또한 감사인 거죠. 감사와 찬송은요, 그냥 피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터져 나온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알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 찬양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찬송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찬송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가운데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의 초대, 시인이 이렇게 초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이유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그렇게 삶을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이게 시인이 초대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보는 시편 100편은요, 유빌라테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는 시입니다. 이 유빌라테의 의미는요, 기뻐하다, 환호성을 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영어를 보시면 이게 그냥 기뻐하다가 아니라 크게 기뻐하다, 환호성을 지르는데 그냥 지르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주빌리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이것을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50년마다 공포되었던 안식의 해예요. 그래서 수양의 뿔, 순양의 뿔, 나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서 희년이 시작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희년, 여기 나온 것처럼 희는 기쁠 희자, 그래서 기쁨을 의미하고요, 년은 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7년마다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7년마다 농사를 쉬는 안식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땅도 쉬고 사람도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7년마다 있는 안식년, 그런데 7번의 안식년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 그러면 이제 7 곱하기 7 하면 49에다가 그 다음 해에 50년째가 됩니다. 그 50년째가 되면요, 그때 뿔나팔 소리와 함께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들은 자유인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땅은 원래의 주인에게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빚은 탕감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바로 그 희년을 의미하는 그 단어 주빌리에서 나온 말이 유빌라테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편 100편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희년의 그 넘치는 기쁨, 그 넘치는 기쁨의 모습이 이 시 전체에 나타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걸 요청합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인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사람이 낼 수 있는 최고의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외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공간을 초월해서 열방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듣고 나누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그 지역의 신, 부족의 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라 요청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감사와 찬송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여기에 예배에 오신 거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고, 그냥 일요일이 되었으니까, 주일이 되었으니까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고 그렇게 초대받는 것처럼 감사와 찬송은요, 특별한 이들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초대하셔요. 언제 어디서든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건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옛날에 인간 왕도 왕 앞에 함부로 못 나갔어요. 그런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건요, 우리에게 축복이고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가 기대어서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오늘 예배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요? 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요, 그분을 알 때 가능한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피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요, 그냥 영혼 없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피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우리가 그냥 찬양한다면, 감사한다면 영혼 없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건요, 정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의 삶 속에서 그분을 아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명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3절 하반절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먼저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 바다와 산, 해와 달과 별, 우주를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걸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셨다. 우리 이게 마음에 깊이 와닿는가요? 그냥 또 그런가 보다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멋진 그림엔요 화가의 영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문학 작품이나 훌륭한 글에는요 작가나 저자의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화에는요 영화 감독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뭐 자주자주 잊어버리십니까? 늘 그거 뭐 맨날 듣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계획과 뜻이 계셔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 이걸 정말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새기면, 이게 절절하게 마음에 와닿는다면요 그러면 우리에게 힘겨운 일이 닥치거나 우리 자신이 때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에도요 우리는 거기서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님이란 분이 쓴 강아지똥이라는 어린이 동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강아지똥이요 자신이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무시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뭐 많은 다른 것들과 만나게 되죠. 길을 지나던 뭐 소금, 풀, 흙, 뭐 쥐 이렇게 막 만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자신도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씨앗 위에 놓여서, 그래서 땅 속에서 썩어서 씨앗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무도 자라고 열매도 맺는 거죠. 꽃이 피기도 하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찮고 쓸모없어 보여도 그런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때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뭔가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 마음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분의 작품으로 지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가 지은 그 유아 스페셜 너는 특별하단다, 이 영상 엔딩송에도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No one can take your place. 누구도 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 이런 가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리 때로 교만하기도 하고 비참해지기도 하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누구도 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더 크게 하는 큰 사람 같은데 나는 작아 보이는데, 그러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시인은요 찬양의 이유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 땅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는요 열방의 모든 민족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히브리어에서 그 관용어로 쓰이는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꾼들이나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그 양을 직접 기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분이 친히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돌보신다라는 거죠. 또한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목자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이 목자가 양을 기르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양을 치지 않으니까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죠? 뭐 애완견을 이렇게 돌보듯이 우리를 잘 돌보시는, 우리가 애완견 돌보는 것처럼 잘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래도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또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때가 많아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서도 앞날을 걱정하는 거죠. 목회자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늘 때에 알맞게 선하게 인도하셨음에도 신뢰와 함께 신뢰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불안과 염려도 이렇게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답해 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너를 선하게 이끌어 왔는데 아직도 나를 못 믿는 것이니 내가 앞으로 너의 삶 가운데 내가 할 일을 너는 그냥 신뢰하면 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서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다 인도하실 걸 믿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믿음이 이만큼 있거나 굉장히 탁월하신 분인 것 같아요. 다. 근데 그렇지만 불안감이 들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오신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서 다시금 앞날을 또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2025년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우리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도 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해서 아쉬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더, 심지어는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은요, 바로 그분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분을 향해서 때로는 기쁨의 환호성을 외치면서 때로는 눈물의 고백을 드리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문에 들어갈 때 감사하고 또 성전 뜰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감사라는 표현, 이런 거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신지를 이게 고백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시인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문이 열방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온 땅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 가능한 걸까요? 5절에서 언급하듯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고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인간을 선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괴롭히고 이용했어요. 착취했어요.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무서운 신을 달래야 하는 것, 그러기에 뭔가를 바쳐야 하는 것.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나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분은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변덕이 심하잖아요. 변덕이 심해서 오늘 마음과 내일 마음이 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변덕이 심한 그런 우리와 다르게 영원한 인자와 대대에 이르는 성실하심,
그것이 바로 그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요, 그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곳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또 그가 무슨 일을 했을지라도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것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내 삶을 보면 맨날 나를 힘들게 만들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상황은 그럴지 몰라도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의 삶을요 아름답게 만들어 오셨고요, 또 앞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요, 지난 한 해 동안 아름답게 만들어 오셨고요, 또 앞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찬송,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 이 바로 예배의 삶, 이것은요 바로 성도의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은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매주일, 우리 주일마다 이렇게 또 수요일 저녁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일상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늘 잘 인도해 주잖아요. 근데 찬양팀의 인도하에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악기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가사가 틀려도, 곡조가 맞지 않아도, 내가 좀 음치라도 우리 하나님 향해 찬양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 가사처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겪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요, 그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만을 보면요, 우리는요 거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은요, 그분의 그 성품이 그렇다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일들만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합쳐서 그것을 다 재료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훈련, 상황이 힘들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 그것을 드리면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항상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상황이 어려워도, 정말 힘든 일이 내 삶에 닥쳐도,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우리 마음 가운데 단지 그냥 체면을 거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모습이요,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이었다면요, 이제는 그것이 변화되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와 찬송, 그것을 그분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또한 그분의 성품을 의지해서요,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요 감사와 찬송으로 바라보기를, 그렇게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건강, 또 교회, 예배하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 그 밖의 모든 것들, 이것을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얻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신 것, 이 가장 큰 선물, 그 외에도요 그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을 정말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축제이고 예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좌절이고 절망일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축제이고 예배인 거예요.
그것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요, 자신을 넘어서 이웃으로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시인처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요,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요, 감사와 찬송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이 매 순간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것을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요, 단순한 노래나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와 찬송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감사와 찬송은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섬기는지를 아주 잘 드러내 보여주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우리 지난 한 해의 시간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우리가 함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필름을 돌리듯이 그렇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11월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 삶에 기쁜 일도 있었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런 모든 것들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원망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해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를 또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줄 신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있는 것,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추수감사절의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기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릴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앞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을 온전히 높이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사오니, 우리 캔버라리 한인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앞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온전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 신뢰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봉헌 찬양, 은혜 봉헌 찬양 하시면서 함께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다해 물질과 삶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쉐리라는 분 계신가요? 어디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머님, 세리자매 어머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 성도의 특권이자 또 의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선교회별 식사를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막 단톡방에서도 딱 하시면서 굉장히 막 너는 뭘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오늘 공동 식사 때 함께 또 귀한 식탁 함께하면서 귀한 식사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통역해 주신 이주연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11월 22일 토요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글리브파크에서 한국의 날 푸드스토를 함께 우리 교회도 참여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 시간에 같이 오셔서 또 많이 또 사주시기도 하고 같이 협력해 주시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또 알리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또 함께 우리가 모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원래 우리가 교회 대청소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연기했었습니다. 이 풀을 깎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다음 주일 공동 식사 후에 교회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참여하셔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부 교사 세미나는 11월 28일 금요일 저녁에 줌으로 하게 되는데 시간은 우리 선생님들과 좀 조율이 더 필요해서 조율한 후에 시간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태현 집사님이 이제 이주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피지 수바라고 하는 곳에서 UN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에서 UN에서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UN에서 이제 그 개발이 필요한 곳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뜻이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만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일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잠깐 물을 좀 먹어야 될 건데. 우리가 굉장히 서운하지만 또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셨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서운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집사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정 위해서 나누리 집사님은 지금 이제 유태현 집사님만 급하게 가셔서 이후에 이제 또 이주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뒤에 이사하시고 하는 것들이 국제 이사기 때문에 여러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또 이렇게 학기가 아직 안 끝나서 먼저 유태현 집사님만 먼저 가시게 되었는데요. 같이 또 이렇게 가시게 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정 가운데 정말 귀하게 이 잘 적응하고 새로운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가정 되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참 너무너무 서운하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정말 개인에게 오래 기도해 왔고 그렇게 했던 과정들이 정말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가 또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은혜 성도님 또 한국으로 출국하십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또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잘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던 우리 유태훈 집사님에게 또 새로운 부르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품어왔던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유엔에서 집사님이 하시는 귀한 일들을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 또 서운한 마음이지만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또 이주하고 앞으로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도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축복들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며 그래서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